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4장이죠. 8절 오늘 말씀입니다. 8절 9절 두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리며 이미 부요하여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 말씀 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모든 은사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일부는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주어진 것처럼 은사를 자랑하고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마치 자기들이 노력해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막 자랑하고 그런 오만을 불성실함을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8절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모습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여 우리 없이 왕노릇하도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 말은 배부르단 말은 만족하며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만족하며 이미 부유하며, 부유하다면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너희가 고린도 교인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신체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하는 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문자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뭐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저기서 보십시오. 물질적인 부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스스로 배부른 자처럼.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영적으로 배부리고 부유한 자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보세요. 자기 만족에 빠져.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됐지 뭐 꼭 굳이 그거 뭐 할 필요 있어? 어? 지금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배부리고 이미 부요하며 그런 말은 육신적인 어떤 뭐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잘 때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배부르다 생각하고 자기는 부유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들은 어린아이니까 싸움질 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이렇게 툭 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리다고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부유한 자들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없이 뭐 했다? 왕노를 했다. 너희가 이미 배부리며 이미 부유하다고? 너희는 배부른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가 아니야. 너희가 진짜 부유하다고 배부른 자라면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졌다면 어떻게 그렇게 분파를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싸울 수가 있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우리 없이 너희들이 왕노릇 하는도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우리 없이 왕노릇 하는도다. 우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예? 우리는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지금 8절에서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이미 우리 없이 왕노릇 하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반복된 왕 노릇은, 이 왕 노릇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왕 노릇 했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왕 노릇이에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막 다스리고 이게 왕 노릇이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 노릇을 어떻게 했어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그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거 똑같은 왕 노릇을 여기 와서 직분이 높으니까 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막 이러고,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는 태도를 취했어. 한번 써보세요.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없이 왕노를 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비꼬고 있죠. 첫 번째, 우리 없이 왕노를 한다. 너희들이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니?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로부터 배운 자들이면서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자, 써보세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왕노릇 하는 거야. 근데 그 왕노릇의 모습이 뭐예요? 사도로부터 배운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야.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입법자처럼 써보세요.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 신앙생활 아니지, 그건 종교생활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교인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 없이 왕노를 한다, 이 뜻을 고린도 교인들을 비꼬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들에게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배우면서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두 번째, 자기 제멋대로 행동하는.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의 왕 노릇은 어떤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살려내려 한다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저는 목회 여기서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설교할 거예요. 응? 교회가 왕 노릇이 높아질수록 뒤에 앉아 뒷짐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분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왕 노릇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려냈단 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왕 노릇은 그건 왕이 아니라 세상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봅시다.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 할 자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어떨까? 19절부터 지금 볼 건데요.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읽어보세요. 19절부터 좀 깁니다. 13절까지. 첫째,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되어 계속 반복된 말과 뭐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 사도인 바울은 어떻게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그랬잖아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치면.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을 처절하게 죽여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 종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목회자 지도자가 죽음으로 성도들이 살거든요. 고난이 없는 그런 목회자, 교인, 진정한 올바른 신앙을 볼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알잖아.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상속받은. 언제나 지십시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도자, 사도들. 다 죽잖아요. 응? 여러분도 맞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옛사람 죽는다니까요. 진짜 믿게 되면. 정리해 봅시다.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9절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만을 두셨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천사와 하늘과 사람에게 땅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인 우리 그 당시에 사도인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어떻게 고난이 심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고난이냐면 미말, 우리 보십시오. 9절 중간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다. 누구를? 지도자 우리를. 그 미말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시간적으로 마지막. 미말이라는 단어 뜻이 끄트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사도 바울을 제일 끄트머리, 예, 제일 뒤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전쟁을 어느 나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나라가 어떻게요? 이 포로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오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모든 시민들이 다 나오잖아요. 군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때 자기 도시로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누구요? 최고의 장수가 씁니다. 말을 타고 들어와요. 그 뒤에는 그래 막 양쪽으로 도열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막 꽹간을 치고 막 나팔을 불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 장수가 그 개선 장군이 쫙 들어오면 그 뒤에는 자기 편의 군사들이 들어와요. 그 뒤에는 누구요? 전쟁에서 획득물을 갖다가 갖고 와요. 그 뒤에는 포로들을 끌고 와요. 포로들이 제일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포로들을 끌고 오는 그 끝에 미말에 어떻게 해요? 포로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모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써보십시오. 미말에 두셨음에 이 말은 맨 끝 가장 작은 자리 끄트머리 전쟁의 승리에 개선 장군이 맨 앞에 말을 타고 들어오면 어땠게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그 개선 장군 뒤에 쓰고 그 다음에 전쟁의 포획물들을 또 갖고 와요.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제일 끝에. 그래서 거기서 보세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포로들을 끌고 오면 어떻게요? 예, 막 환영하는 인파들에게 저놈들이 말이야, 저 우리를 치던 그놈들이래 하고 막 무슨 막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완전 우리 장군한테 져서 질질질 끌려오는 것 봐, 저놈들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고린도서 15장이죠. 한번 가보세요. 사실 우리가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런 구경거리가 됩니다. 어떨 때는 참 바보처럼 살고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 뭐랍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잘 끝에 미말에 있는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생명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끝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듯이 그 미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서요. 예?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성도들이 앞으로 많아지겠지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본 소서신서 중에서는 에베소서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3장 제일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언더라인 자보다 더 작은 나이. 그러니까 무슨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해서 뭘 작습니까? 학문적인 거나 모든 지식적인 거나 어떤 뭐 가문적인 거 모든 면에 큰 자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지금 고백을 어떻게 고백해요?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겸손하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이 고백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언더라인 쳐보세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못 전해요?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풍요로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 복음이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내가 정말 작은 자라는 걸 아는 자들이 뭐래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며. 그러면 연결하면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9절에는 영원부터 감췄던 비밀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주님과 독대하지 않는 성도들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존재를 깨닫고 내가 정말 이런 무익한 존재라고 아는 자들 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안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정말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작게 만드신 것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 번째 9절에서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속에 감췄던 비밀을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것을 어떻게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언제나 저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앞에 나가는 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전에는 그런 말도 못했잖아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서 그러므로 마지막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도 그렇게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 받고 있듯이지만 너희에게도 올 것이다. 너희 자신에게도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이 다 오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려고?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되고 아니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 그런 더 영광의 비밀이 영광의 고난이 영광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본문 돌아가서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싶시다. 예.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만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구경거리가 되었단 말은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어때 동물들도 싸움도 막 시켰어요. 마치 그걸 연상케 해요. 이 말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딱 알아들었어요. 구경거리가 됐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구경거리가 그 싸움하는 것도 어떤 사람 구경거리하고 뭐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구경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갖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고 검투사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 다 죽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맹수들에게 죽어간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형수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자가 됩니다. 왜? 야, 그 검투장에서 사자밥에 죽어가는데 그 구경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가 모르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 부인하지 않고 다 잡혀 먹히고 다 죽더라. 그 구경을 한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자가 잡아 죽여주고 검투사가 자기들을 막 찔리는데도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고는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혀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결국 그들 안에서도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요?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어디입니까? 고린도 후서의 6장 가봅시다.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입니다. 네. 검투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렇게 칼에 맞아 죽는가라고 어떻게 유명해졌다는 사람들 앞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기독교인들이 어떤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 같고, 와, 그랬대, 이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정말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이런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그 제일 끝에 미말에 두어서 포로처럼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창피함과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라면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그건 참 힘들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지금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아셨죠? 우리의 삶에 참 죽는 자 같아.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예수가 모든 자고 예수님이 부유한 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을 가진 자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자꾸만 탓하잖아요. 내가 환경이 도와지고 내가 환경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안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비춰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어떻게요? 우리가 유명한 자고 우리가 어떻게요? 산 자가 되어서 생명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